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신자들 가운데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이제 초보 신자, 그리고 이제 보통 수준으로 이제 자란 이제 보통 신자, 그리고 이제 성숙한 그런 신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초보부터 이런 성숙한 신자까지 가르는 기준이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성숙한 신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그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교회에 30년 다녔는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또 세상에서 배운 대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미성숙하고 초보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내가 저 말씀대로 따라야겠다,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아무 장애가 없고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런 신앙 가운데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적 의존의 대상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아주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은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한 그 구절 바로 뒤에 롯도 함께 갔다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롯은 아브라함의 의존할 만한 친척이었습니다. 이 미지의 땅, 그런 땅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자기 친척,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있다면 훨씬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지만요,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또한 상황적으로 이렇게 의존할 대상이었지만 또한 이 롯은 아브라함이 돌보아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이 죽었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까지 이 롯을 함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요, 이 롯은 참 또 하란에서 어려운 삶을 살 그런 확률이 높았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 롯을 데려간 것이 굉장히 참 적절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단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처음에 친척을 다 떠나서 가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반쪽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냥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는요, 항상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은요, 그리 미래까지도 다 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미래 가운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일시적인 판단,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늘 어떤 종류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성숙해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당장 13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처음에 같이 데리고 오면 의존이 되고 힘을 합쳐서 참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내분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4장에 보면요, 이 롯이 그래서 갈등 끝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이라고 하는 근처에 살다가 나중엔 아주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요, 바로 그 성이 북쪽에서 내려온 연약군들도 말미암아 이제 다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히고요, 재산까지도 다 뺏겨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롯이 없었으면 치르지 않았어도 될 그런 위험과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갈등의 끝에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결국 배우게 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이요, 상황적으로 결국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결국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 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결국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실 이전에 이렇게 롯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때 순종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한 것 같은데요, 또 이 앞부분을 보면요, 이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은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하란에서 장사를 했거나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면서 재물과 또 종들과 이런 것들을 쌓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란은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고 그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아주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이제 내가 떠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12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친척이었던 롯이 그랬고요, 하란에서 모은 재물이 그랬고요,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대신 투영해서 신을 섬겼던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강한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적 의존의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 가운데는요, 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독교의 성장을 이룩한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요, 오래전부터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요, 한국을 공격하러 온 그런 일본 장수 중에는 십자가를 앞에 내세우고 한국 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여기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던 그런 장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에 기독교가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요, 한국에는요, 전파된 지 이제 겨우 100여 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국에 주신 은혜의 결과인데요. 그 은혜가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바로 일제의 압박과 일제의 식민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의존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독교로 그들의 전통 신앙을 버리고 돌이키었던 것이죠. 또한 이렇게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25라고 하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된 사람이요, 한국에 살고 있던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참혹한 전쟁의 끝에 사람들은요, 피폐했고요, 고통스러웠고요, 한국은 아주 심각한 가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의존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로 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존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결과 1980년대까지요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구로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고요, 그 1, 2위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급 성장이 멈추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1988년입니다. 여러분, 1988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이렇게 2000년을 살아보시면 그때쯤 무렵부터 한국이 이제 조금 잘 살게 되었구나, 옛날보다 좀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 80년대까지 사람들이 헌신하고 애쓰고 정말 경제 성장을 위해 몸부림쳤던 결과가 바로 그 올림픽과 그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바로 이런 경제적 성장이 한국에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영적으로는요, 기독교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바로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모습이 한국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6.25, 또 60년대, 70년대의 이런 아주 심각한 가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남들처럼 원하는 수준,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그런 편안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는요, 그런 의존의 수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주어지고 내가 의존하던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자꾸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순종의 과정을 그 모든 것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방해물들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장애물들을 지금 제거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북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의 정확히 중심지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 이 족장들이 그 세겜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고대의 사람들이요, 땅의 중심지, 땅의 배꼽 이렇게 부르던 땅이었대요.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이 중심지가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이렇게 가장 중심지 가운데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특징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무가 거기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바로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선생님,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요, 선생님과 같은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요, 한국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주 큰 나무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줄을 매놓고 그 나무를 그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앙당 혹은 성황당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쓰이더라고요. 그런 이름으로 불렀죠. 왜 큰 나무를 그렇게 신의 나무로 섬겼을까요?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어렵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의 힘을 내가 좀 빌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나무는요, 고대로부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신목, 신의 나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몽골에 가도요, 아니 아프리카에 가도요, 심지어는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이런 큰 나무들을 이런 신목으로 섬기며 자기의 그런 우상 숭배적 경향성을 그 나무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중심지 가운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그것이 그 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온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중심, 우상 숭배가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곳에 바로 거기서 믿음을 배우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자꾸 거기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늘 경향성이 똑같아요. 너 자신을 높여라. 너희 만족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을 기회만 되면 짓밟아서 너가 그보다 높아져라.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챙겨라.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모든 주어진 대상, 돈이건 자식이건 배우자건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삼는 그런 경향성. 그래서요, 왜 자식이 잘 되기를 다 원하죠? 근데 그 밑바닥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잘된 자식으로 자기가 좀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왜 멋진 배우자를 자꾸 결혼하는 사람들이 찾나요? 나의 수준을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과 결합해서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이죠. 왜? 자기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또 자기가 남들이 가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자기 안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다 이런 마음이요,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우상숭배요? 우리 자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한 분뿐인심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고자 만들어낸 것들로 자기를 가리고자 하는 이런 우상숭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더 높아지면 그러면 너는 수치를 가릴 수 있고 너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네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그래서 네가 자랑하게 되면 네가 세상에서 그런 수치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 영적 수치를 가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런 영향력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요. 바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랜 고난의 기간을 거치고요, 야곱도 북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름을 붓고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나에게 약속했지? 그리고 그 자리가 네가 돌아가야 할 장소야. 그러니까 너가 거기에 가서 나를 섬겨라 라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요, 이 베델보다 어디에 정착하냐면 바로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베델이라는 곳은 이 세겜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시골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요, 이 세겜이 번화해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요, 목축지로 하기에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에 그냥 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밭까지 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내 당장의 이익과 눈에 보는 것 때문에 거부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기 들어오면 자녀들 교육하는데 훨씬 좋겠다. 여기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여기가 내 풍요와 내 평안을 보장해 주겠지? 그거는 야곱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한 곳, 그곳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으셨는데 엉뚱한 곳에 정착하니까요,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벌입니다. 제3일에, 이 제3일은요, 이제 이 아들들이요, 이 세겜 족속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니네는 할례를 못 받아서 우리가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자.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시대가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지금처럼 이 칼로 이렇게 갖고 잘 베내는 게 아니에요. 이 청동기 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아주 싹 비어질까요? 피를 흘리고 아프고 거기다가 이렇게 풀로 대충 묶어갖고 이렇게 묶어놨겠죠. 3일쯤 되면 그 고통과 아픔으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다 누워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르반이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사람들 다 죽이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끌어오고요, 짐승들도 다 훔쳐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 성읍이 하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번화가예요. 사람들이 중심에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 부족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외에 수만 명의 족속들이 거기 다 살고 있는데 이 야곱 족속 겨우 몇 명이 그렇게 남들을 죽였는데 거기서 무사할까요? 여러분,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은 뺏어왔는데 이젠 야곱과 그 가족이 몰살당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전에 이미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요, 돌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세겜이란 곳과 이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은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우상 숭배적 경향성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반응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35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여기는 단순히 귀걸이가 아니라요, 이 귀걸이에 다 우상의 모습을 새겨갖고요, 아예 그거를 몸에다 붙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다 야곱의 자식들이고요, 야곱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사실 당시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개인화됐냐면요, 전부 다 귀걸이를 하고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귀에 매단 이 귀걸이야, 이 귀걸이 신이,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며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환난을 만나고 나니까 결국 가족이 잘못 의존하고 있던 그 우상 숭배의 근원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묻냐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모래 상수리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상수리나무를 그 상수리나무라고 불러요. 바로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처음에 봤던 우상 숭배의 장소. 그런데 바로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겜의 중심에 가서 살았더니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이런 세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다 그 우상의 신상을 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개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진짜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에 달려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자꾸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몇 년 전에는요, 이 노후에 은퇴하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신문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9억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4억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문을 보면 그래서 자꾸 두려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9억을 은퇴할 때까지 모으려면 사실은 얼마씩 매년 모아야 될까요? 사실은 앞으로 제가 만약에 70에 은퇴한다 그러면 70까지 9억을 모으려면 사실은 매년 3, 4천만 원씩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아니 3, 4천만 원 그게 쉽게 모이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요, 그 돈이요 9억에 멈춰 있겠어요? 지난 몇 년 동안 4억에 올랐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한 30억쯤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자꾸 무엇을 하고 싶어요? 자꾸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그런 저축, 결국 모든 삶의 태도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떠나 자기 자신의 함몰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꾸 지금 부르세요. 베델로 와라.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서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너희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말고, 그게 마치 너희 귀걸이처럼 귀에 매달려 있는 우상이 되도록 만들지 말고, 베델로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그런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죠?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땅을 내가 축복하겠다. 거기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약속은 받아갖고 들어왔는데요. 아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아니, 땅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셨으면 정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 에볼라라도 이렇게 미리 한번 보내셔서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사람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자, 봐라, 내가 준비했다. 여기가 너가 거할 곳이야. 야, 하나님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사람들이 좋은 데는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에 보면요,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남방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번역을 점점 네게브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이 네게브라는 지명 이름을 씁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 네게브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네게브를 그냥 네게브라고 안 부르고요, 뒤에다 항상 어떤 다른 명칭을 붙여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붙여요. 여러분, 가운데는 참 좋은 땅이에요. 이 세겜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중심지에 사람이 몰려있고 거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거기는 아주 풍요해요. 그런데 남쪽으로 갈수록요, 사막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곳이라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여기는 아닌가 봐. 그리고 자꾸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사막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막까지 갔는데요, 그게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니, 사막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사막은 이미 비가 안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사막에도 비가 또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개입하셔서 그가 그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 언제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을 받기 원하죠? 바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꼭 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예쁘게 생겼으니까 결혼해야지 이걸로는 확신이 안 쓰니까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맞는 것 같다 이런 확신, 또 하나님 거기다 음성까지 하나 주세요. 근데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약속대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중요한 문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과 우리 삶이 삐그덕거리며 어긋나는 경우가 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8년 동안 유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요, 사실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도 망해서 집이 다 차압당하고 쫓겨나 보기도 하고요. 또 젊어서 아파갖고 학교 다니다 쓰러져서 침대에 몇 개월간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보기도 하고요. 가난해갖고 버스도 못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 보기도 했고요.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어려움이요 곱하기 100쯤 이렇게 곱할 정도로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가요, 하나님이요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요 너무 강력하게 제게 왔어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약속을 나한테 주실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묵상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리고 아내한테 아침에 출력해갖고 그걸 줬어요. 그럼 아내가, 이제 아내는 뭐 그렇게 안 했고, 이제 제가 묵상한 걸 이제 받고, 여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같이 감동하고, 그래 아내가 이제 교정해주고,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수정하고, 사실 그때 말씀만 묵상한 게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시록을 다 묵상하고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핵심을 줄여보니까 뭐냐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런 미신과 짬뽕시킨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구나,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십자가의 방법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삶이 됐어요. 목사들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반대되는 모습과 그런 모든 것이 이 기독교를 잘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셨어요. 가서 십자가의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기독교가 왜곡된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하는 세대를 일으킬 약속. 또한요, 통일 한국을 준비할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그 약속들이 저희 교회의 5가지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데도 버틸 수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어떤 때는 이런 약속들을요, 이제 이 종이에다가 커다랗게 인쇄를 했어요. 어느 정도 크게 인쇄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요, 종이 하나에다가 한 글자씩 써갖고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영광은커녕 이렇게 그냥 미국에서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통해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면요, 이 영광이 이제 감추어졌다가 짠! 드러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묵묵무답이신 거예요. 살 곳이 없어갖고요, 부모님 댁에 가서 살다가 거기도 이제 뭐 주변에 학교도 없고 아이도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 곳이 있죠. 돈만 있으면 살 곳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다가 아는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 방이 있는데 잠깐 왔다가 가라고. 그래서 잠깐 가서 살려고 갔는데 그게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뭐 정말 잠깐만 살 만한 그런 방이었어요. 지하실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잠깐 정말 어떤 사람들 와서 1주일, 2주일 묵을 그런 방인데 들어갔는데 나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저는요, 뭐 그게 막 그렇게 자다가 어쩌다 신비하게 꿈을 꾸고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는 동안 내내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는데요. 현실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삶의 환경이 힘들어서 낙심됐던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럼 이전까지 들었던 그 모든 약속이 내가 착각했던 건가? 내가 정신병에 걸렸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미쳤었나? 그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나중에 좌절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마음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하늘사랑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 개인한테 주신 약속인 줄 알았는데 그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요, 지금도요, 여러분 사실 여기 개척교회잖아요. 이거 몇십 명 모여있는데 뭐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회복하기 어려운, 사실 여기도 지금 외부에서 다 오셔갖고 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이 몇십 명 가지고 뭐 이 통일 한국을 준비한다, 너무 큰 꿈 아닌가요? 네, 큰 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상황만 조금 힘들어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게 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안에 그것을 이룰 능력과 힘과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작은 자들, 작은 교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서도요,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약한 자 같고 작은 교회 같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셔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요, 그리고 결국 새 세대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믿으실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을 같이 보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다 보면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현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되뇌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남방으로 결국 애국까지 갔던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들어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의 영적 고향처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하늘사랑교회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들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